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제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들을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몸에 직접 담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미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란 이 한 해 동안의 이 농작물, 수확물을 이 감사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직접 혹시 농사 지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럼에도 매년 우리는 올해로 우리 교회 12번째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고 또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한 해 동안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날들이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도 있으시겠지만 꼭 기억해야 될 날이 3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부활절,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감사하는 성령 강림절. 그런데 이 날만큼이나 중요한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주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성경에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절기 중에 수장절이라고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날이 바로 수확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그러한 수확된 것들을 기뻐하는 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추석이 바로 그런 날이죠. 한 해 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확물들을 가지고 자기를 낳아주고 또 길러준 조상들에게 이해를 갖추는 전통인데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계절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농사 짓는 일, 그리고 각종 이 농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저장 기술도 발전을 해서 작년에 수확했던 걸 올해 다시 먹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내 땅에서 나지 않은 색다른 음식들을 먹을 수 있죠. 게다가 지구의 북부에서 나지 않는 것이 그 계절의 반대인 남쪽 절반에서 생산돼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시기에 어떤 이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하거나 어떤 그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 수확에 대한 어떤 그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수와 추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마음을 쓰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조차도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희석되거나 또 오히려 왜곡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근거와 이유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바라볼 것이냐, 또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곰곰이 깊이 생각해보고 배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 9장 전체에 있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9장 전체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제를 위한 헌금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구제 사업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사람들이 모인 곳엔 언제나 이 돈 문제가 가장 민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 헌금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큰 어려움과 마음에 짐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헌금이나 그 물질 관계에 있어서 세속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경제적이거나 세속적인 관점이 아닌 영적인 관점에서 이 헌신과 봉사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첫 번째 구절은 6절입니다.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6절에 보면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사람은 많게 거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일본어에 똑같은 말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똑같은 말은 없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노츠르니 나스변이 나라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게 무슨 오이 줄기에 가지가 나진 않는다. 그리고 심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다. 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지당하고 당연한 이야기죠. 투자한 만큼 수확이 많아진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 구절을 보면서도 신앙생활도 어쩔 수 없구나. 신앙생활도 세상 살아가는 거 똑같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받고 열심히 안 하면 못 받는 거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은 오히려 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간접적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주인과 그 포도원 주인이 고용한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이 다 끝나는 시간까지 나가서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해와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이 그날 하루 일을 하고 이제 정산할 시간이 되었는데, 그 끝에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사람이 주인과 약속하기를 하루에 일당, 그때 하루에 일당이 1데나리온 이라고 하는 하루 일당을 받았어요. 그거 보니 어떻겠어요?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그럼 나는 좀 보너스도 있겠네? 나는 아침에 그 떼약볕에부터 와가지고 한낮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했으니까 저 사람 와가지고 뭐 뒷정리밖에 안 했는데 난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도 똑같이 일당을 받았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성경이 불이화되는 거예요. 부조리화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이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면서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하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많이 일했냐,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받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로써 처음 된 자람 중에 나중된 사람이 있고 나중된 사람 중에 처음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뭔가 인생이 반전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냐면, 누가 더 이득이냐, 누가 더 이익을 받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일하는 것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사도 바울이 6절에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둘 거야 하는 말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고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이 거둔다는 표현에 이 많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봤을 때, 헬라어로 읽으면 본래 숫자적으로 많은 분량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숫자적으로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것이라고 번역된 원어가 유로기아입니다. 유로기아. 이 유로기아라는 단어는 오히려 어떤 말로 더 많이 번역이 되냐면,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 찬미, 축복, 이런 걸로 번역이 돼요. 찬사가 뭔지 아시죠? 뭔가 칭찬할 거리를 이야기할 때 그때 유로기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로기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 유로기아라는 말, 직역한 것이 아니라 의역한 거예요. 의역. 아름다운 말에. 그런 의미에서 일본어 성경이 좀 더 본래 의미에 가깝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일본어는 유타카니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유타카니라는 말은 숫자적으로도 풍요롭다는 뜻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숫자와 상관없이 풍요로운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는요, 개역 성경이 대부분 그런데 이 오늘 9장 6절에 나온 많이
거둘 것이요 할 때 그 많이에다가 각주가 붙어 있고 그 밑에 내려가시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복으로라는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개역 성경이든 세번역 성경이든. 그러니까 많다라는 말이 숫자가 많다라기보다는 복되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 유로기아라는 말의 원어가 유로고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유로고라는 말은요. 감사하다 혹은 축복하다 혹은 찬송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심는 것이 만약에 뭔가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일본어로 하면 개찌개찌스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개찌개찌. 그러니까 아까워하면서 그냥 막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이렇게 아낌없이 드립니다가 아니라 아깝지만 막 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건 적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500만 엔을 헌금을 하고 1000억을 헌금을 해도 아깝지만 드리면 이건 적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가진 것이 하루 일당밖에 없는데 그 하루 일당 가운데 내가 밥 먹을 거 떼고 모든 것들을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게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드렸는가. 그래서 6절의 의미를 좀 더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뭐 헌금을 하던 헌신을 하던 봉사를 하던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자세가 감사하며 축복에 충분한 인색하고 충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심었는가? 그냥 이거 내가 없으면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얼마나 내가 어렵고 이게 내가 있으면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마치 투자를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건 적게 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까무러칠 뻔했어요. 하나님께 투자하래요. 여러분 반대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엄청 손해보셨어요. 그거 아십니까? 근데 그 손해보는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얻을 것이다라는 것 상관없이 이미 얻은 은혜를 생각하며 사냥과 찬양과 축복과 감사로 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많이 심는 겁니다. 어떤 걸 심든 얼만큼 심든 상관없어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찬사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칭찬은 어른이 아이들에게 하는 거니까. 높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찬사를 보내잖아요. 그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많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투자하듯이 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런 취급을 받을 거예요. 투자의 대상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축복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대우를 해 주실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니혼노 카타 스크린 밑에 그러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봉헌하는 이런 거는요.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투자해서 뭐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을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헌금, 헌신, 봉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여러 방법 중에 소중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그 뜻이 아니라 그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평가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어떻게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어떤 때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는지 7절에 또 고백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기쁜 마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에 카라라는 단어가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거는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 막 흥분돼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내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딱 옆에. 예? 오늘 특별히 이 봉헌 과일을 준비하면서 어제 참 많이 마음이 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보면 흥분할 텐데. 그때의 기쁨이에요. 카라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고 단어가 힐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힐라로스. 이 힐라로스는 어떤 단어냐면 흔쾌히 혹은 상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쾌하다. 상쾌하다는 뜻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쾌히 낼 때도 상쾌한 마음으로 내는, 뒤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워하는 건 어때요? 내가 이것을 이 정도 해줬으면 응당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게 인간관계의 어려움 아닌가요? 내가 100엔 정도를, 100엔어치를 이렇게 상대한테 선물을 줬으면 200엔어치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빨리 100엔 갚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쁨. 이 단어 힐라로스의 원어는 힐라오스라는 건데, 이 힐라오스는 무슨 뜻이냐? 자비롭다라는 뜻이에요. 자비롭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 흔쾌하고 상쾌하고 전혀 뭔가 뒤끝이 없고 또한 거리낄 것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 대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로 고백하는데, 찬양을 드릴 때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리낌이 없는 거, 장애물이 없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나 존재로부터도 아주 가벼이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무엇을 심든지라는 말이 감사로 심으면 감사를 거두는 것이고, 아쉬움을 심으면 아쉬움을 거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뿌렸냐가 아니라 무엇을 뿌렸느냐.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봉사와 헌신과 열심도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한 수단, 누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무 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구하지 않으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보람도 구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비밀 같지만 이미 다 밝혀진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의 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의 습관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감사하는 생활의 습관이 아니고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생활이라고요. 이거 그냥 위치만 달랐는데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의 습관이라는 건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습관의 생활이라는 거는 그것이 그냥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그냥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있잖아요. 이미 감사할 것들을 그냥 찾아내는 것에 불과하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내냐 오해하시는데, 나중에 듣고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런 건 나도 해. 근데 왜 안 해? 자기도 할 줄 알면서 안 하면서. 저는 이 감사를 찾아내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발굴해내는 것이다. 발굴해내는 거예요. 널려 있기도 하지만 뭔가 내가 쌓아놓은 어떤 더러운 먼지 같은 것에 묻혀 있어서 발굴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어쩌면 자신의 삶에서, 그 자신의 일상에서 감사할 걸 찾아내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감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의 첫날을 구별해서 예배드립니다. 흔히들 생각하길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것을 결산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의 결산은 어저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 결산한, 토요일날 결산했던 그 감사 제목들을 오늘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돈 내라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한 주간의 감사의 제목들을 자기의 머리에 기록하든 아니면 뭐 스마트폰에 기록하든 노트에 기록하든 결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생기냐면, 야,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순서를 조정하면서 그전에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했는데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과 경배와 찬송을 드려요. 이거는 예배 전에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건 흔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유행가를 따라 부르면서 그냥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유행가 부르세요. 괜찮아요. 뭐 유행가도 보니까 좋은 가사들 많지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요,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간에 감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해요. 그거를 다 그냥 일일이 다 써가지고 제출하거나, 이건 뭐 학교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나와서 제게 감동을 주신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음치세요? 저도 음치예요. 괜찮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만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음이 이탈돼서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누구를,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거리낄 것이 없어야 된다고요.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듣는가, 내가 어떻게 손들고 찬양하는 걸 보는가, 그런 거리낌이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예배를 얼마나 잘 집례하고 얼마나 실수 없이 예배를 잘 인도하는가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앉아 있는 자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과연 내가 예배 와서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한 번은 제가, 이거는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교회 앞에 강대상 앞에 대형 거울을 쫙 깔아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 자세.
나와 육신은 내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렸고 내가 예배 성실하게 나오고 내가 예배를 잘했기 때문에 뭔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자랑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갔어요. 성전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져서 그냥 감사와 찬양만 하면 되는 걸로 하나님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우리 매주 저기 우시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소 사다가 이렇게 양 잡아다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하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감사를 회복하고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라는 건 모든 것을 얘기하는 어떤 것도. 그래서 일본어 성경엔 돈나코토니모라고 얘기하잖아요. 돈나코토니모.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앞에 장식되어 있는 이 과일과 채소는 저와 여러분들이 댁에서 이렇게 나무 과실수를 사다가 3년 4년을 묵혀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져온 과일이 아니죠. 전문적인 농업인들이 이 정성과 재능을 들여서 그들의 재능과 노하우를 통해서 키운 작물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저 돈 내고 마트에서 상점에서 이 작물들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까지 아주 그냥 힘들여서 정말 자기 힘을 온몸을 다 써가지고 가져오신 분들도 계세요. 또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경제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어요.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 수확물들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햇살과 비와 바람과 기온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적당하게 조절해 주셔서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지구와의 태양 사이가 단 1mm라도 가까워지면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딘가에서 들었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태양 사이를 가장 정확한 거리에 떨어뜨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는 보통 우리가 과일과 채소 등 이런 것들을 봉헌하고 또 예배 후에 함께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 꼭 나눠 먹어야 됩니다. 또 나눠 갖는 것입니다. 나눠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져가면 썩어요. 그래도 가져가세요. 썩히란 얘기가 아니라 가져가다 누구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꼭 먹으세요. 과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빼놓고는 다 드세요. 과일 알레르기도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봉헌하고 나눠 먹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맛있는 걸 먹기 위해 그냥 우리의 마음 기쁨을 위해서 그 행동하는 초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봉헌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조금씩 봉헌한 이 봉헌들을 나누어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존재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에 직접 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헌하는 일에 사소한 것이라도 동참해야 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 나누어 먹는 일에도 여러분 사양하지 말고 동참해야 하고, 아니 저 사람은 과일도 안 냈는데 왜 가져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심는 것이에요. 찬양의 고백을 심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많이 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이 있고 사명들이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실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죠.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감사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발굴해내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성공한 일에만, 형통한 일에만 감사할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일,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감사의 기원을 우리 주님께 두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고민하다가 감사의 기원이라 했어요. 일본어로 하면 칸시아노 미나모토예요. 미나모토. 원천. 감사하는 그 시작이 나의 형편, 사람, 환경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분들 그렇게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양치를 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분노를 참지 못했지만 제가 아직 주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루에 하루만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지만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또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창조하신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나의 삶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일 많지만 그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더 절실함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대해서 형편과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마운 대상의 기원과 근원이 누구시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록된 것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부조리하고 불의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 다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감사를 3차원 감사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감사의 차원이 있대잖아요. 1차원 감사는 문제 없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2차원 감사는 문제가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것을 희망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3차원 감사는요, 고난과 부조리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3차원 감사의 주인공이 바로 성경의 욥입니다. 욥이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신 것도 여호와고 가져가시는 것도 여호와니까 그저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약 30여 년을 우울증과 자기중심적인 생활 방식으로 일상에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제 육신의 어머니가 2012년 어간에 주님을 진솔하게 만나시고 그 후에 변화된 걸 저는 목격했습니다. 물론 한국에 계셨지만 목격했어요.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불안함으로 그 상황과 여건에 끌려다니던 제 어머니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와 통화하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다고 계속 고백을 했더니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더라. 요즘에도 종종 통화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감사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불평과 불안의 인생을 감사와 기쁨의 일상으로 바꿔주시는 거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건 단지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인생에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자랑할 일이나 간증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혹은 주님께 투자함으로써 뭔가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느껴보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행사를 하는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형편과 직업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이 수확물들을 보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권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과일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나의 생활을 보장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의 맛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킴으로 범사의 모든 일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